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주 앞에 범죄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해 주옵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간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헛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날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매주 설교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나약하여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높이며 욕구와 욕심에 따라 지내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연약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조금씩 쌓아가는 믿음의 깊이로 점점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서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세상의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목표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사업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오히려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남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지고 세대와 남녀가 대립하며 갈등과 불평등으로 심화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더욱 포용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다가가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전심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과 각 부서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든 순간들마다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 힘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마음 깊이 은혜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들이 먼 훗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귀한 열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까지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들 가운데 늘 주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하여 그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방학 기간이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교제와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원들을 진심으로 가족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의 목장으로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가족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 모든 것을 이루시고 치유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마음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민족구의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한 가족 둘러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본당의 난방이 좀 어렵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시죠? 다 압니다. 오늘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번 주만 조금 우리가 춥게 예배하고요. 하지만 이 추위도 우리 마음에 예배를 향한 열정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뜨겁게 주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겸비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에 12시 40분 식사하시고 2층에 있는 우리 겟세마네 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아이가 없는 우리 부모님들 이라 할지라도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흘러가는 신앙, 세워가는 가정 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와 개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는데요. 3월 15일부터 7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장하는 성도라는 교육과정 또한 오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총 10주, 원래 15주였는데 좀 길어서 10주로 좀 줄였고요. 저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신앙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귀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박석희 성도님 일부에 오셨습니다. 일부에 오셨고요. 박석희 성도님 우리 1층 가시면 사진이 있으신가요? 확인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명절 주간이라 참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 원근 각지로 잘 다녀오셨을 텐데 저도 울산 가는데 안 막힐 줄 알았더니 징하게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고생했지만 또 기쁨으로 가서 부모님 뵙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좀 짧았죠?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 보시고 같은 주제입니다. 정직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69절 중에 한 4구절 남았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 끝나면 한 번 더 할 텐데요. 적어도 69절만큼은 우리 꼭 암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사가 있다면 뭘까요? 지금 벌써 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샬롬이란 좋은 인사법도 있지만 우리가 샬롬보다는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봐도 할렐루야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앞에서 할렐루야를 수도 없이 외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 여러분께 보통 아멘이라고 답을 하시죠.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총 53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를 다루는 부분의 가장 마지막 곡, 총 53곡 중에서 44번째 곡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할렐루야 곡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예요. 보통 이 곡을 들을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전통을 따라서, 그렇죠? 경의를 표하죠. 핸델이 이 할렐루야를 작곡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첫 번째 할렐루, 그 명령법입니다. 찬양하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는 뭘까요? 야는 뭘까요? 예,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이 148편의 첫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끝에 또 어떻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 위에도 빵이 있고 아래도 빵이 있고 그 속에 많은 재료가 담겨 있죠. 그와 똑같이 오늘 딱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끝에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그 속에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 그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잘 지내셨죠?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서 할렐루야는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의 내용과 방향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신약 백성이 이어받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요, 앞으로 모든 삶의 방향 또한 다시 한 번 더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이 할렐루야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여러분 인간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해와 달과 별,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존재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라, 찬양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예배받기 원한다, 찬양받기 원한다,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라고 듣고 싶으세요? 나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면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와서 아빠 엄마 최고라고 얘기하기를 바래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예배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달, 별, 산과 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죽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진정으로 죽은 존재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죽은 존재는 누구인가? 여러분,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법칙입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필연적인 죽음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모든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문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땅히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그와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다? 죽은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어떤 삶이다? 살아있는 삶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 기묘한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앙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 과학자가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같은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뉴턴? 예. 멘델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유전 법칙을 발견했던 멘델, 혹은 파스칼, 이런 사람 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과 신앙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연구하고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자연을 깊이 살피며 연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을 그 속에서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때때로 창조하고 그냥 둘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풍이 뭡니까, 여러분? 광풍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아무도 그 바람을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 광풍이 불 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광풍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광풍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미친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 바람 또한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주권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여러분 광풍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삶에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찾아올 때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 삶에도 광풍이 불어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되고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광풍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할렐루야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실 때 그 피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패하지 못할 명령을 담아두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임의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패하지 못할 명령을 담아두셨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패하지 못할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은 어떠할까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면 거긴 반드시 뭐가 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빌려 설명하자면 패하지 못할 명령,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요, 중장년들, 그러니까 50대, 60대 중장년들 대상으로 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70, 80, 90이 되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70, 80, 90이 되면 어떤 병에 절대로 걸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병요? 치매. 네, 맞아요, 여러분. 치매가 1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암이라고 말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치매가 1위였습니다. 치매가 뭡니까?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병이죠. 심지어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과 내 자녀까지도 잊어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치매 초기였던 어떤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에게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시죠. 막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택시 안에서 열심히 택시는 달리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택시 기사가 앞에 있음을 불구하고 막 엉엉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 있어도 그거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허락하신 피할 수 없는 그 목적과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정 할렐루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인생에게 패할 수 없는 명령을 담아두셨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말씀이 주는 할렐루야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진짜 목적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노래를 멈춰라. 너희 악기 연주를 멈춰라. 내가 다시는 너의 예배와 그 찬양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그 사랑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삶에는 온갖 불의와 온갖 정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떠나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 찬양, 그 악기 연주, 그 예배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피할 수 없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삶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 엉뚱한 것에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큰 나무가 혹은 산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절하며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 권력자가 신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본능이 있어요. 이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성공과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신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고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고 제사하려고 하죠. 그때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헛된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실패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은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목적, 패할 수 없는 명령,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헛된 물질, 세상의 성공, 안락, 나의 욕심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백과 삶으로 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패할 수 없는 주의 명령,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삶으로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 실패할 때 우리가 우상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달라고,
아무리 사람의 힘이 커 보이고 물질의 힘이 커 보이고 성공의 힘이 커 보이고 명예의 힘이 커 보여도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평생 그렇게 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삶에 실패할 때 우리 삶은 우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광풍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광풍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게 달라고 특별히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돈의 힘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물질의 힘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든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아버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디든지 그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에 경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최고의 그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때로 광풍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물질의 힘이 커 보이고 세상의 힘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이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